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요즘 사회 문제를 보면 시도 때도 없이 폭행을 합니다. 묻지마 폭행입니다. 칼을 휘두르거나 방망이를 휘두르거나 무기를 쓰면 죽거나 크게 다치기도 하죠. 한 치 앞도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시대에 든든한 호신물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호신물입니다. 서감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가능경을 바탕으로 관세음보살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구강의 주제는 칼의 난입니다. 칼. 약부유인 임당피해 칭 관세음보살 명자 피소집도 장심단단괴 이득해탈. 어떤 사람이 해를 입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저들이 잡은 칼과 몽둥이가 조각조각 부서져서 해탈 그곳에서 벗어나게 된다. 칼의 난을 관세음보살 또 불심으로 이겨낸 사례가 있습니다. 1392년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고려의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왕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이름을 조선이라고 지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명나라 중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 조선의 국호를 함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그 조선의 국호를 제가 받으려고 하는데 가는 족족마 황제가 죽여가지고 이 사신이 돌아오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나서 나라를 빼앗았기 때문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쿠데타죠. 하루는 태조가 조정성을 불러가지고서 조정성 자네가 한번 이번에 꼭 가서 황제의 재가를 한번 맡아 오게나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조정성은 난처했죠. 가면 분명히 죽을 것이 뻔한데 나보고 또 이제 가라고 하니까. 그러나 왕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했고, 그래서 다니던 절에 찾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제가 이번에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명나라 태조를 만나가지고서 조선의 국호를 제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모쪼록 부처님의 큰 자비로서 부디 무사히 귀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하고는 이제 즐겨 읽던 그런 간음경을 독성하면서 무사 귀환을 원을 세우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음 달과 일행들과 함께 막 길을 떠났는데 황해도 서흥 땅에 주막집에 방을 잡아놓고서 하룻밤을 묵는데 새벽에 3명의 삼위승이 꽃가를 쓰고 가사 장삼을 입은 3명의 삼위승이 나타나가지고서 말이요. 대감한테 비몽사몽간의 대감한테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대감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일단 쉼표를 잡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쉼표라니 그럼 무슨 방도가 있는가 하니까 이제 삼위승이
방도가 있습니다. 어떤 건가? 이 주막 뒤에 가면 큰 절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세 분의 부처님이 풍상을 이기지 못해서 반쯤 흙에 잠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승께서 그곳에 절을 짓고 세 부처님을 모시면 그 공덕으로서 큰 일을 성취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또 깨어나니까 내가 지금 바쁜 길 가서 죽을까 살까 말이에요. 황제에게 막 조선의 국호를 제가 받으려 하는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무슨 절을 짓고서 부처님을 모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잠을 들었어요. 잠에 들었는데 또 그 삼위승이 나타나가지고서 똑같은 말을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어명을 받고 바쁜 길을 가는 내가 말이에요. 어떻게 절을 져가지고서 부처님을 모실 수 있냐 말이에요. 세 명의 삼위승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황해도 감사에게 시키면 될 일이지 않습니까? 하니까 그렇군. 그래서 잠이 깬 조정승은 참 희한한 꾼도 다 있구나 하고서 하지만 내가 곧 죽을 터인데 절을 지어서 무슨 공덕을 지켰는가 하면서 다시 담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 그 삼위승이 나타나가지고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래 너무나도 생시 같기 때문에 주막 주인을 불러가지고 말했어요. 이곳으로 가면 옛 절터가 있는가? 거기에는 세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오랫동안 풍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서 반쯤 흙에 묻혀 있습니다. 날이 밝자 이제 조정승하고 일행이 이제 그 절터에 갔는데 진짜로 세 분의 돌부처가 풍상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훼손된 채로 반쯤 흙에 묻혀 있었어요. 그것을 본 조정승은 이 풍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서 이거 훼손된 그 모습과 내가 명나라로 가면 역적으로 몰려가지고서 죽을 것이 뻔했는데 그 모습과 이 모습이 같구나 하면서 이제 기도를 올렸어요. 제가 돌아오는 날에는 필시 부처님의 상호가 법당 안에 모서져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황해도 간사를 불러가지고서 법당을 지을 것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여러 달이 지나서 명태조를 만나고 국호를 인정받으려 했으나 황제 주원장은 노발대발하면서 말이야 이신벌구라는 그런 신하가 나라를 도둑질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국호를 인정받으려고 여기까지 찾아왔느냐 하면서 어찌 하늘이 무심할 수 있겠냐 하면서 바로 그냥 조정승을 교수형 처하도록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정승이 그냥 교수대에 올라가 앉으니까 이제 형리가 이제 말하기를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마지막 이제 물었죠. 무슨 할 말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조정승이 물 한 잔과 배석자리 하나만 갖다 달라고 했어요. 물을 이제 마시고 일어나서 첫 번째 왕에 있는 곳에 절을 하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계시는 곳에 절을 하고 세 번째는 이제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 거는 돌부처가 있는 그런 황해도 서흥 땅에 절을 하면서 이렇게 고했습니다. 필시 불사를 성취해서 부처님을 친히 공양코자 하였으나 이대로 죽으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냥 힘이 다 빠진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힘이 다 빠져서 이렇게 그냥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올렸죠. 이제 칼을 든 망나니가 목을 치려고 목을 팍 내려쳤어요. 근데 떨어져야 할 그 목은 안 떨어지고 칼날이 땡강 하면서 두동강이 나면서 떨어졌던 거야. 칼이 떨어졌어, 칼이. 그래서 안 되겠어. 두 번째 칼로도 쳐도 칼이 부러지고, 세 번째까지도 칼 쳐가지고 칼이 부러진 거예요. 이 광경을 본 신하가 황제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고하니까 그 황제가 그럼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승이 황제 앞에 딱 무릎 꿇고 앉았는데 황제가 하는 말이 이 천자가 하늘의 뜻을 알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제
1000냥과 비단 500피를 주면서 조선으로 제가 하노라 하는데 조정석이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서 본국으로 이제 돌아오다가 황해도 이제 서흥 땅에 사람들이 그 산에 있는 법당으로 다 절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오늘이 낙성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다가가서 절을 하고 딱 부처님 도난을 딱 우러러 보는데 그 목에 칼자국과 막 핏자국이 막 있었어요. 그 이상해가지고서 그 절 주지스님을 찾아가지고 물어보니까는 주지스님 하시는 말씀이 저희도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3일 오후 3시에 부처님을 이곳으로 모셔왔는데 잠깐 사이에 뭐 쨍강 하면서 뭐 목에 칼자국이 났고 그 위에 뭐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 세 분의 부처님도 다 똑같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네, 같은 시간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정승이 내가 그 시간에 그날 그 시간에 칼을 받았던 거구나 하고서 이 일을 이제 태조 이성계에게 전했죠. 그 태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이랑 국호를 제가 받았으니까 크게 기뻐하면서 이제 큰 상을 내리면서 그 절 이름을 이제 송명사라고 지었어요. 목숨을 이은 사차이라고 해서 이제 송명사라고 했습니다. 이 칼이 부서지는 사람의 목을 치는데 말이에요. 칼이 부서지는 이런 기적적인 그런 불가사의한 현상은 뭐라고 설명을 하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세상은 물질의 세상이에요. 물질의 세계단 말이에요. 반야신경에 보면은 물질은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그랬죠. 물질은 공과 텅 빈 것과 다르지 않고 텅 빈 것은 물질과 다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치입니다. 물질과 공 사이, 공과 물질의 사이에 간음묘력, 불심이면 불심, 간센보살 칭병으로 얻어지는 그런 간음묘력, 간음유실력이 작용을 해서 기적처럼 그렇게 보인 것이다. 그게 다시 말하면 간센보살 칭명으로 생기는 간음묘력, 간음유실력, 마음이면 마음, 염력이면 염력, 일체유심조라면 일체유심조, 그런 것이 이제 불심으로 화연해서 막 그 상황을, 그 어려운 난을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원자 있죠. 물질의 채소 단위 원자가 국가 축구 경기를 할 만한 그런 운동장이라면 원자핵은 얼마나냐? 원자핵은 구슬만하다. 축구 경기장에서 원자핵은 구슬만하다. 그러면 전자는 어디에 있느냐? 전자는 운동장, 국가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 어디를 떠돌아 혼자 떠돌아다니고 막 움직이고 막 혼자 막 자기 멋대로 말이야. 전자의 크기는 얼마나냐? 원자핵의 무려 10만 분의 1이라고 해요. 그렇게 작아. 우리 사람 몸도 원자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사람 몸에 원자로 이루어졌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뭔가? 그 나머지 부분은 진공이에요. 진공. 텅 빈 공간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서 진공을 다 뽑아내면 없애버리면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요? 소금 알갱이 하나예요. 큰 소금 알갱이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소금 알갱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지구 인구가 70억 되는데 그 인구에서 진공을 빼버리면은 그 부피가 얼마가 되는지 알아요? 겨우 사과 한 알 정도예요. 한 알. 우리 몸과 원자, 전자 이런 것은 진공 속에 떠다니는 거대한 진공 속에 떠다니는 그런 좁쌀 같은 존재라. 우리 물질 이것은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졌어.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원자핵과 양성자와 전자, 원자핵과 전자가 사이에 지지대나 뭘 잡아 끄는 것이 없어. 그런데도 이 물질은, 우리 지구상의 물질은 견고하게 있단 말이에요. 견고하게.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힘을 간센보살 칙명을 통해서 관음묘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관음위실력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몽땅 다 마음의 힘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의 힘.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간음의 빛과 소리의 힘, 간음묘력, 간음위실력, 그리고 참마음의 힘, 거기서 다 기적이 나오는 것이고 말이요. 그래서 일심칙명하라는 것이고 간절히 칙명하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일심칙명. 일심칙명이 안 되면 일념칙명이라도 해야 조그만 것이라도 이렇게 기적이 내다 보이기도 합니다. 그 힘을 간음묘력이라고 하고 간음이신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 때 칼이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고 몽둥이가 조각조각 부서져 없어지는 것은 전혀 허황된 거짓말이 아니에요. 살펴보면 그전에는 이 내용을 모르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과학으로 풀어낼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천문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최고조로 발달을 해가지고서 그 이치를 원자, 전자, 그걸 빼면 진공이라는 원자, 전자를 빼면 진공이라는 그 이치를 과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논리를. 이렇게 볼 때 반야신경에 말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이치가 전혀 허황된 것이 아니거든요. 과학에서 다 증명해 주는 것이다. 과학에서 증명해 주면서 이런 기적의 힘, 기적의 에너지, 신비의 힘, 신비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렇게 옛날에는 이것이 전혀 허황된 기적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런 거 안 믿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사바 세계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만 다른 어느 세계에 가서는 이거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힘들고 어렵고 어디에 의지할 수 없지만은 어느 세계에 가서는 어느 곳에서는 성공해서 하하 웃으시면서 자기의 일을 자기의 원하는 것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간음경의 힘이고 간센보살의 에너지인 것이고 간음의 파워예요. 부디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정성, 나의 기도, 나의 수행이 모자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구강에서는 칼의 난을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이 칼의 난을 불심으로 이겨낸 역사적인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또 칼과 몽둥이가 조각조각 부서지는 그 사례를 과학적으로 풀이해 나갔습니다. 조금도 이 간음경의 불가사의한 또 기적의 힘에 좀 이해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의 몸은 양성자와 전자로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부분은 다 전부 다 공간이에요. 진공이야. 먼지와 결국 먼지와 물질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은 먼지와 공이라 이 말이에요.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그런 즉공이라 이 말이에요. 즉공. 간센보살을 부르는 것은 우리 몸과 마음의 신묘한 간음묘력, 간음위신력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서감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를 통해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내 안에 간센보살을 찾고 그 간세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자비의 빛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식광, 귀신의 난을 주제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